샬롬.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해지고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참 덥기도 했고 비도 많이 왔지만 시간이 흘러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름과 겨울같이 덥고 추울 때가 있지만 가을처럼 시원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에는 사울 왕의 죽음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사울 왕과 함께 요나단도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아들들 중에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총 3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4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은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고 2년간 통치를 하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이 각각 왕이 될 때에 이스보셋이 40세, 다윗이 30세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준비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앞세워 자신의 권력을 지켜나가고 다윗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기브온에서 맞붙게 됩니다. 양편은 각각 12명씩 내보내 싸우게 하는데 결국 24명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된 상태가 7년 넘게 지속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하는 공격 속에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고 사울 왕만 죽으면 조금은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왕으로 세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리라는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에게 맞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사울과의 대치 상황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여전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설교 말씀으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느 때인가요? 아무래도 평안할 때보다는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닌가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시를 보면 구구절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은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아브넬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편히 읽을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서 통치를 잘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했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근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나 인구조사의 죄를 지었을 때도 곧바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즉각적이었고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울과 아브넬과 같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학생 때는 공부, 공부가 끝나면 취업, 취업하면 결혼하면 자녀 양육, 그리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내가 겪었던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굴러가며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지만 그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던지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평생의 삶, 영혼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사라지면 근심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